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달에요,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에 74문을 통해서 유아 세례를 왜 베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아직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 은혜 언약의 관점에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렇게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고 난 이후에 그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칠 그 책임이 부모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는 그 사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을 교육시킬 1차적 책임은 바로 그 아이들의 부모에게 있죠. 부모의 이런 교육적 책임은 그 자녀를 낳은 부모들의 자연적 책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결국 언약의 부모로서의, 그러니까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부모로서의 그 언약적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이제 세상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어떤 모습과는 차별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을 당연히 가르쳐야 되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르침과 유아 세례를 받은 그 아이들을 신앙의 부모로서 가르치는 그 내용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 부모에게는 신앙의 내용을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요즘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종교는 자유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종교는 자유니까 너가 뭘 믿든 뭘 섬기든 네가 알아서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 세상의 관점입니다. 옛날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는 부모의 종교가 이거면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불교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종교를 불교를 섬겨야 되고 부모님 제사를 지내야 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이게 많이 무너져서 네 종교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가정들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되어지는 모습이죠.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의 내용을 반드시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자유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유아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그 자녀로서 신앙적인 교육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단순히 세상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전수받은 그 성경의 가르침의 내용들을 잘 알고 그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이들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가정에서 부모들이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집에 있을 때,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에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해져 있는 그 시간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받은 은혜 언약 안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신앙의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본이 없으면 우리가 가르치는 그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된다고 보장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눈에 보이는 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의 본을 찾아서 그 본을 따르려고 하죠. 그래서 교회에 믿음 좋은 장로님, 믿음 좋은 권사님, 믿음 좋은 집사님 있으면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어떤 본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신앙의 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섬김을 배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수받은 그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주님의 제자인 거죠.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어때요? 아직 어려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어렵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근데 어린 아이들이 우리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쉬운 본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상, 바로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한마디의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또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라도 항상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그 말과 행동을 보고 우리의 그 감정 표현을 보고 결국에는 우리의 모습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저 모습이 마치 신앙이 온전한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장성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를 답습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씩 웃자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제 모습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너는 반드시 나처럼 행동해야 되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저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섬뜩섬뜩합니다. 아, 얘들이 내 모습을 그대로 다 보고 따라오고 있구나. 이제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이제 거의 다 컸고 또 출가하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뭐 내가 그런 거 신경 써야 됩니까? 아니요. 여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 나는 이제 젊을 때 뭐 그렇게 못 보여줬으니까 이제 뭐 다 그 기간이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죠. 아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자녀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사역을 쭉 해오다 보니까 이제 많은 장례식장에 가게 되어지잖아요. 부모님이 젊었을 때 신앙의 온전한 본을 보여주지 못해서 자녀들도 방황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가까워졌을 때 정말 신앙이 뜨거워지고 신앙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진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님처럼 그렇게 방황하다가 마지막에 보여준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변화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 부모의 삶은 죽을 때까지 자녀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입니다. 비록 내가 젊었을 때, 우리 부모들이 젊었을 때에 혈기 넘치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 앞에 그렇게 살아가면 자녀들은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만났던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방황을 하셨지만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 믿고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되어졌어요. 저도 부모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라고 고백하는 것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우리의 자녀들의 그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본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신명기 6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미간의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동원하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씀을 볼 수 있고 아이들이 말씀을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들을 모두 다 동원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아이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은 결국 여러분 무엇으로 가능해지는 겁니까? 말씀으로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잖아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을, 모든 것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볼 수 있고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아이들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할 때까지 1차적으로 부모가 신앙을 가르치고 본인 되어지고 전달해야 된다. 이 책임은 부모에게 1차적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교회 회중들의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정에 유아 세례를 아이가 받았을 때 우리가 함께 그 장면을 목도하면서 그 아이를 유아 세례 교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 아이의 신앙의 교육에 대한 책임이 그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세례 가운데에 함께 동참을 했다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그 아이의 신앙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책임을 어떻게 다 해야 될까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회중들은 그 아이의 부모가 제대로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는가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부부가 앞에 나와서 어린 아이를 안고 와서 유아세를 받고 이제 여러분,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잘 키워라가 아니고요. 그 부모가 정말 신앙적으로 교육을 잘하고 있는가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부모들은요, 그 회중들의 그 관심을 참견이라고 거부하면 안 돼요. 분명한 그 유아 세례의 증인들로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함께 관심을 가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 한 성도가 나의 자녀를 위해서 권면을 해줬을 때에 우린 여러분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참견이라고 생각할 때. 근데 그 참견을 참견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자녀들을 정말 위해서 걱정해서 하는 그런 권면이니까 어찌 보면 자신의 고집, 어찌 보면 자신의 자존심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참 조심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혹시라도 너무 나서는 것 같고 혹시라도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까 누군가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누군가의 자녀 교육을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가정의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우리가 또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것도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권면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교육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권면을 할 때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나의 권면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나의 권면이 누군가에게 참견이 되어지지 않도록 정말 그 영혼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임을, 그것을 우리가 서로가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먼저 우리가 여러분 말보다 기도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지혜가 뭐냐? 내가 다 말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무조건 내가 말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모가 마음을 열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통해서 그 자녀의 교육을 권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만약 내가 그 사람과 가깝다고 해서 권면을 할 때 여러분 가까운 사람끼리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뭘까요? 말을 너무 편하게 해요.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알지? 하면서 막 이야기했는데 듣는 사람은 상처가 돼가지고 이미 막 가슴에 막 칼이 찔려가 피가 질질 흘러나고 있는데 왜 우리 사이에 하면서 여러분 오랫동안 안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차려야 됩니다. 특히나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정말 조심스럽게 정말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그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냐? 우리는 자녀에 대한 그 일들을 아주 예민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내 자녀에 대해서 마치 내 자녀를 다 아는 것처럼 막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 중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라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여러분 마음의 한편에는 불편해요. 내 자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신앙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내 자녀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 참 예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얘기를 해야 된다면 정말 예의를 갖추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신앙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교회 교육은 여러분 회중들이 다 같이 협력해서 교회에서의 그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개발하고 함께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신앙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말 우리가 내 자녀를 교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밀어주고 최선을 다해서 후원해주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잘 자라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저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해줄까? 우리 어른들이 함께 아이들의 믿음을 점검해주고 함께 말씀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2주 전에 부산에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좀 자립을 위한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을 전국에서 8분 뽑아가지고 시상하는 그런 어떤 총회의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그 대구 경북 지역의 그 담당자로서 이제 제가 내려가서 이제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요즘에는 여러분 개척교회라고 안 하고 미래자립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를 쭉 이제 들었어요. 8분의 목사님들의 내용을 쭉 들었는데 제가 들으면서 참 많이 도전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분들 가운데 구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이들을 전도할 때 제일 먼저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한편으로는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그 목사님의 사역을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니까 참 대단하다 싶은 거예요. 왜 대단하냐? 이 목사님이 옛날에 그 탁구를 너무 잘 쳤대요. 그래서 국가대표로 뽑히기 직전까지 갔대요. 그러니까 상비군 맞나요? 상비군으로 뽑혀가지고 상비군으로 뽑히면은 도입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름까지 다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답니다. 상비군으로.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제 이분은 실력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막 그렇게 한대요. 탁구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동네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일반인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 목사님에게 탁구를 배우러 오면 목사님이 한 가지 조건을 건대요. 다른 조건은 안 걸고 딱 한 가지 건데 그게 뭐냐? 탁구 치기 전에 1시간 나하고 성경 읽기. 탁구를 배우고 싶으면 워낙 잘 치니까 다 배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짜로 가르쳐준다고 하니까 탁구를 배우고 싶으면 무조건 저하고 성경을 1시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른들하고도 그렇게 다 하고 아이들하고도 그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대단한 분한테 배울 수가 잘 없으니까. 뿐만 아니라 악기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랍니다. 믿지 않는 아이들,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오는데 무조건 1시간을 성경을 읽고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대단하다고 여겨져요. 여러분, 그렇게 하자니까 진짜 그렇게 한대요. 아니, 했대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 작년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그렇게 성경을 이제 할 때마다 1시간씩 성경을 읽었는데 작년에 3독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등록한 아이들이 있대요. 그래서 교회 개척할 때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몇 명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전부 다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방언은 똑같았어요. 그분들이 와, 그게 진짜 됩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 저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대상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의 사역을 좀 돌아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공과 공부 잠시 이제 하고, 그러면 이제 유아세를 받은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렇지 않는 아이들까지도 다 교회에서,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도란도란해서 막 하고 있으면서 목사님 올라와요 빨리. 여러분,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오늘 오예배 드리러 올라오기 전에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이걸 하면서 저보고 목사님 빨리 와봐요, 이거 좀 봐봐요. 근데 지금 설교하러 올라가야 목사님 빨리 와봐요. 내가 그때 너가 성경 좀 읽지라는 말도 못하고 내가 오락하는 거 주고 오락하는 거 좀 봐달라고 막 저를 부르는 그 아이들의 그 절절한 부르짖음을 거부하고 이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참 우리들에게는 시간이 부족하다. 우리의 교육에 과연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노력해야 될까를 제 스스로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교육자 몇 명에게만 있는 책임이 아니고, 이 책임은 우리 선생님들에게만 있는 책임이 아니고 우리 대상교회 모두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아서 은혜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드려지는 것을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린 진짜 여러분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주일학교에서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이 시간이 주일학교 아이들 저렇게 있는데 주일학교 좀 어떻게 해봐요가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나 혹은 우리 기관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함께 고민해보고 아이들에게 다가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책임감 있는 우리 어른들의, 우리 대상교회 공동체의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 안에 들었었어요. 지금도 우리 주일학교가 잘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기독교 교육의 모습을 좀 더 잘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본으로 하는 이 신앙의 교육을 잘 보강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통감하고 함께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양보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양보하고,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이 있다면 투자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것이 있다면 마음을 모으고, 또 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말씀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스스로가 헌신해서 우리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야 일로 와봐라, 내가 오늘 말씀 이렇게 읽으면 내가 이렇게 간식 사줄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주일학교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우리가 아이들의 말씀 교육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게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 책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교육할지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아이들에 대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에 대한 신앙의 교육의 장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먼저 가정이, 부모가 그 책임감을 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신앙의 교육의 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또 교회 공동체가 함께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더 잘 가르칠까 함께 고민하면서 환경을 조성해주고 또 우리가 후원해주고 우리가 또 도와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아이들을 잘 그렇게 교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유아세를 받은 아이들이 모태신앙이라고 못한다가 아니라 유아세의 교인답게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